기도를 주일 안내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넘어야 될 선이 있고 또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될 곳이 있고 경계로 삼아서 넘지 않아야 될 것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해방을 시켜서 영원한 축복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날을 성수하면서 이런저런 위기가 만연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천국의 잔치의 축복으로 오늘 또 채워 주시옵소서. 시종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는 드리고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흔들어 안겨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코로나가 만연한 세상에서도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에 쏟아부어지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0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 꿈끝은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동문 1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찬송가 148장이 되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복이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독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긴 예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아까 455장 찬송도 이 플랫이 2개 붙었는데 오늘 148장도 플랫이 2개 붙었네. 근데 플랫이 2개 붙은 찬송은 왠지 굉장히 고음이 나오더라고. 제가 음악의 문맹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데 왜 샵이 3개가 붙든 4개가 붙든 5개, 플랫이 5개, 6개도 있어요. 그런 데는 별로 그렇게 고음을 안 올라가는데 유독 플랫이 2개 붙은 찬송은 왜 그렇게 음이 올라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찬송을 잘 부르시네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그리고 아랫배에 힘을 팍 주고 이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목에서 찬송이 잘 안 나오는 찬송가입니다. 잘 부르시네요. 그래서 찬송을 선택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단조나 장조나 이런 것도 보는데 오늘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얼었던 땅들이 녹아지고 이 땅의 소산으로 솟아나는 많은 생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사 우리가 살아갈 이 모든 환경과 우리의 이 모든 지경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신 나라를 위한 목적과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시고 부름받아 이 시간 거룩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한결같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으로 인한 모든 죄악으로 물들여져 있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이 모든 흠을 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하나님께 흠양하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이 경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통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광야란 땅에서도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속히 이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의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왔음에 늘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정체성을 깨닫게 도와주시사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창조주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와 찬송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회복이 또한 우리의 이 모든 여러 가지 찾아오는 질병들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날마다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한 질병은 앞으로도 더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두려움에 쌓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설상 내가 확진됐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는 역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며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로서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곳에 악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은총이 넘치는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뭐 써서 기도를 안 하시지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간혹 종이 쪼가리에다가 써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종이 쪼가리에 써가 하지 마시고 평상시 기도할 때나 부지런히 하셔서 기도하는 시간에는
따발총이 나오듯이 내 기도 왜 안 시키나? 감사하면서 기도 시간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하면서 기도를 하셔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평상시에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우리 요번에 그 후임자 구하는데 목사님을 딱 세워서 몇 분 설교를 딱 시켜봤잖아. 내가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또 봤잖아, 짓궂게. 딱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기도하는데 종이에 써서 기도를 딱 보면 보이잖아, 벌써 읽는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니는 텄다네 그랬어요. 설교보다 중요한 게 기도다. 내가 아니 목사가 무슨 기도하는 조기 쪼가리 쓰가 뭐 더듬거리면 어떻고 뭐. 그렇죠? 좀 말 좀 더듬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좀 더듬거리면 어떻습니까? 또 잘 못하면 어때요? 그만큼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짝대기를 껐죠. 근데 이제 또 이제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힘이 들고 저도 이제 나이가 되면은 이제 밀려나야 되고, 밀려나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교회는 젊은 목사가 와서 힘차게 해야 되고, 내 같은 사람은 또 다시 저는 개척 스타일이니까 개척하러 또 가야 되고.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마태복음 오늘은 6장 26절 30절까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시온성가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응답할 때에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넣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교회 소식은 에레미야 민족 기도회 교육 징교부 주간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받지 못함은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받지 못함은 뭘 안해서? 기도 안해서 이 말이죠. 여러분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시면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죠. 우리 소행선 선교사님 오늘 새벽에 5시에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안식년 1년 동안 여기서 지나시고 인도로 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인도란 나라가 여자가 혼자 가서 선교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그러나 사명으로 알고 가셔서 제가 굉장히 보내놓고도 목사님 가야 될 언제쯤 가야 되겠습니까? 뭐 그러더라고. 그리고 인도가 저는 그곳에 가서 현재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 전도사님 말로는 박해가 굉장히 심하고 여권 내기가 힘들고 거기서 선교하는 것은 참 힘든다 그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방을 당하고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선교하기가 힘든 곳이라 그래요. 더군다나 또 인도 같은 나라에는 남성 우월주의가 강해서 여성분들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이 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선교사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선교제 가서 하나님이 불러서 가면 영광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쁨으로 가시면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출국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소행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친 헌금을 위해서 오늘 들을 말씀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대고 병을 고치기 원하시면 병의 문제를 하나님 가슴에 손을 대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답일 줄 믿으시며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 섰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고 속전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백성으로 서게 되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 몇 초 앞에 일어나는 일들도 볼 수 없는 눈뜬 봉사와 같고 장님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는 내 힘 밖에 있는 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고 손바닥에 얹어놓고 우리의 삶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성령과 은혜로 사랑과 긍휼로 자비와 은총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시작하더라도 하나님은 주교동 277-1번지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게 했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늙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도 홍해를 갈라시는 것과 같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이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따리에 담아서 저 무적행으로 던져 주시옵소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고 보이는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탄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육신의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땅에 쌓는 것은 도적이 가져갈 수가 있다고 했고 녹이 썰어서 없어질 수가 있다고 했지만 하늘에 쌓는 것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셔서 오늘 또 필요한 데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이처럼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희생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의 복으로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전하는 자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 굳게 서야 되겠고, 받으시는 성도들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만이 나를 견고히 세운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은혜 받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 안 드려도 산상수훈 참 중요한 말씀이죠. 고난주간을 다음 주는 가놓고 오늘은 좀 더 고난주간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과거와 같이 염려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문제, 의식주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과거의 전쟁이나 해방을 받고 난 다음보다는 지금은 많이 삶이 윤택해지고 문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이런 삶의 원천적인 문제보다는, 삶의 원천적보다는 비원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이나 안전이나 미래에 대한 것들 때문에 염려를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걱정 없는 세월을 살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은 염려를 떨쳐버리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걱정과 염려 속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까? 불안해하십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질병과 미래의 불안전한 상황이 다가오는 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평생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지만 근래와 가서는 또 다른 온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이라도 가면 되는데 이 코로나는 피난 갈 수도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다 숨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는 어디 숨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포감이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더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상황, 이런 어떤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오늘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26절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한다. 먼저 공중에 나는 뭐를 보라?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뭐 새를 보서 어떡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뭐 새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많이 날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도 지금도 나가보면은 뭐 산에 가면은 들에 가더라도 잠새가 있고 뭐 새들이 많이 있죠. 새를 봐라 그럽니다. 새를 봐라 그랬습니다. 보라 이 말은
엠블레포라고 합니다. 그거는 자세히 보라는 거야. 새를 한번 자세히 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안전이 내게 보장이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미래의 웰빙의 인생으로 힐링의 삶을 한번 살아볼까. 그러신 분들은 뭐 하시라? 새를 한번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붙잡혀 있는 분들은 새를 한번 자세히 보라. 자, 엠블레포, 주목하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새를 한번 보여. 예? 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 그냥 날개짓하고 날아다닌다 이렇게 보라는 말씀이 아니죠. 값어치 있다 값어치 없다 이렇게 보라는 말이 아니죠. 새를 자세히 보라 그랬습니다. 백합화는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합화나 새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보라는 말씀은 겉과 속을 한번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기본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만 되더라도 알 수 있는 이야기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나와서 학박사가 된 사람이 새를 보고 저 새는 어떻다 이렇게 안다는 게 아닙니다. 저 새는 어떤 종류고 어떤 값을 입고 어떻게 살아간다 이걸 보라는 말이 아니라 새라면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보편적이고 너무나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라는 거예요. 새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 그리고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깊이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속에서 새도 기르시고 백합화는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리고 하찮게 생각하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모든 사람의 관심 밖에 있는 새 한 마리까지라도 하나님은 그 새의 생명을 먹이신다 이 말입니다. 백합화는 뭐죠? 자라게 하신다 이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를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게 뭐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들이 염려하는 사람이 염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믿음이 적은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장의 서두가 뭐냐, 믿음이 적은 사람아 이렇게 나옵니다. 30절의 말씀은 서두가 이 원문은 반대거든요. 우리나라의 어순과 반대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 읽고 우리는 이 원문은 오른쪽에서 왼쪽 읽으니까 뒤집어 놓으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이 적다. 왜? 염려한다 이 말이죠.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한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염려는 더 많이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가 많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믿는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염려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염려가 없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염려를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천국을 믿는다. 나는 오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들풀이 어떻습니까? 들의 풀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냥 비었다가 아궁이에 던질지, 언제 던져갈지, 때가 되면 또 언제 죽을지, 그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는 위치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런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들풀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래서 들풀은 치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름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일의 존재가 내일이 예측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일에는 한 줌의 재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은 다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풍성한 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특히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염려 가운데 살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는 보라, 새를 어떻게 기르고 있는지, 28절에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뭐하라? 그게 또 생각해라. 26절에는 뭐죠? 보라 그랬고, 새는 기르고 백합화는 자라고, 예?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이 말이죠. 백합화를 깊이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봐라. 새와 백합화를 말씀하시면서 두 새와 백합화를 대해서 특별히 주가 달라요. 새는 뭐가 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야, 하늘의 아버지가 주어야. 새를 기르신 건 하나님 아버지요. 백합화는 누가 주입니까? 백합화가 주어야. 백합화가 자란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란다는 거예요. 백합화를 누가 키워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8절은 백합화는 스스로 자라고, 새는 뭐요? 하나님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길러준다 이렇게 말하죠. 신앙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새나 백합화나 똑같이 길러준다는 말이 아니고, 새나 백합화나 자라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백합화는 스스로 자란다는 거예요. 주제가 뭡니까? 백합화입니다 여러분. 새는 주제가 누구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길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합화는 자기 스스로가 자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백합화와 또 새와는 이런 차이를 두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새를 길러든지 백합화가 스스로 자라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을 입히고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막 태어난 아기가 배고프면 울면은 부모는 그 아이에게 필요를 채워준다는 이야기죠. 왜 이 아이가 지금 울고 있는지, 무엇이 지금 잘못되었는지, 어디가 지금 아픈지, 뭐가 부족한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 어미는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새나 백합화나 다 하나님은 기르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어머니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필요를 채워주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아이가 무슨 염려하겠습니까? 염려는 누가 하죠? 부모가 염려하겠죠. 울면은 왜 그런지. 아이는 염려하는 게 아니죠. 제가 어릴 때에 참 어렵게 살았는데, 저는 어릴 때 염려라고는 몰랐어요. 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무슨 염려를 하겠습니까? 부모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방 한 칸에, 흙으로 진 집에 방 한 칸에 4명 5명씩 자고 부엌이라 그래봐야 연탄 때에는 아궁이 하나, 예?
온 벽에는 그냥 연탄 떼고 막 나무를 떼가지고 벽이 시커멓게 되고 막 장판이 어디 있어요, 장판. 벽은 신문지로 갖다 붙인 곳에서 이삿짐이라 그래봐야 니아까 반니아까밖에 안 되는. 그래서 워낙 어려우셨으니까 사글세, 1년에 한 번 내는 사글세, 월세가 아니요. 옛날에 제가 살 때 사글세였어요. 그것도 도시에서는 살 수가 없고 가장 도시 중에서도 변두리 중에서도 공동묘지 옆에,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그래도 저는 어릴 때 걱정 없었고 염려가 없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이렇게 찍으면, 부럭구를 찍어 놓으면 공사하는 데다가 실어가 배달하시는 일을 했어요. 니아카에다. 뭐 소달구지도 아니고 니아카에. 그래 힘으로 떼어 붙이는 일을 하셨죠. 겨울이 다가오면 세면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쯤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쌀을 갖다가 몇 가마씩 사가지고 민목에 갖다 놓고 부엌에 연탄 또 몇백 장 사놓으면은 겨울을 지나가죠. 저는 뭐 사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 철이 없고 어리니까 그냥 막 우리 집 앞에는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 가서 스케이트나 타고 여름에는 낚시한다고 고기나 잡고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사주는 책덩어리 뜯어가지고 딱지나 만들어서 딱지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없이 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뭐 특별한 거냐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떤 아이도 할 수 있지 않냐 초등학교 아이도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보면 새가 어떻게 자른가 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굉장히 요동을 치는 것 같습니다. 조금 편안한 것 같다가도 조금 지나면 또 고통이 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릴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감정과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게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얘는 포기하고 자빠지고 그런 심정도 부딪힐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해라 이 말이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면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염려는 더 이상 우리의 염려가 아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동산홈케에서도 많은 분들이 확진이 됐습니다. 저도 확진이 됐어요. 저는 이틀째 됐으니까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한 분 되더라도 신경 굉장히 쓰이죠. 예? 한 번 확진되더라도 가정에 한 번 되면 난리 나죠. 우리는 70명이 확진됐습니다. 안 되신 분들은 불과 한 5손가락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 전파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전파력이 그만큼 강해요. 그래서 하루아침 다 걸리는 것도 아니야. 보통 뭐 2, 3일 지나면서 막 나타나는 거죠. 예? 왜 그건 잠복기가 2, 3일이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2, 3일 지나면 또 확진돼. 그래 이분들이 뭐 치매가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코로나가 뭔지도 몰라요. 연세가 많으니까. 그리고 별로 그렇게 또 정상이 없는 분도 있어. 그 직원들이 뭐 정상이 없으니까 출근해가 한참 하다가 PCR 검사하면 양성이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알고 있어요? 뭐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목이 막 따갑다든지 그러면 아는데 이게 안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멀쩡해요. 그러니까 멀쩡한 줄 알지. 그 자가 키트 해도 음성이 나와. 그런데 PCR 검사 딱 들어가면은 어떤 경우에는 양성이 탁 뜨잖아요. 그러니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 간다고 뭐 일하러 오는 사람을 일하러 가지고 말아갈 수도 없잖아. 그 간다고 다 막아놓을 수도 없잖아. 그 수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그러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식사 시간 때마다 모든 직원들은 올 수도 하고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약 한 20일간 폐쇄됐는데 죄송한데 하나님 앞에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감사한다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 사람인지라. 그 무슨 기도 되느냐? 하나님 어둠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겠죠. 어둠이 지나면 밝은 날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시게 하겠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진흙 같은 앞이 안 보이는 어둠이 오면은 뭘 생각해야 된다? 밝은 아침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으니까 밝은 아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남극 어디 가면요 24시간 낮만 있대요. 낮만. 어둠이 없는 거예요. 낮에만 계속 살면은 밤에 대한 거 알 것 같아요? 모르죠? 밤에 돼야 식물이 잠을 자기도 하고 사람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저한테 주시겠지. 확진되는 것도 필요해서 주시겠지. 부도 맞는 것도 필요해서 주시겠지.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하나님이 형통한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겠지.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길러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가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재수가 오미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숙명적으로 그런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야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더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한낮의 어둠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은 아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길이 험하고 마음이 지쳐도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어둠을 빛으로,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언제나 믿고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으면 여러분의 경건의 생활은 무너집니다. 이거 믿고 안 믿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안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문이 닫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순간에 교회의 발걸음이 뜸해집니다. 이게 뭐예요? 경건 삶이 무너지게 된다.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렇게 되는지 안 해보시라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진짜로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겉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겉은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속에는 속빈 강정같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찾아보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위기가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중언부언에 기도하는 종교 생활에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시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여러분의 경건의 생활에 주를 놓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하십니다. 예? 마태복음 6장에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너희의 아버지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1절, 4절, 6절, 8절, 14절, 15절, 18절, 26절, 32절 구구절절히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고 전에 떠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고 나의 아버지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하늘의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라면은 우리를 땅의 염려에 매이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의 새를 봐라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를 바라보라는 것이 뭡니까? 새들의 삶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새들이 추수합니까? 새들은 추수하는 게 없어요. 그거 잘 살아가요. 산고에 곡식을 쌓아둡니까? 산고에 쌓지 않아요. 새가 자기가 먹을 식량을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까? 새는 땅에 자기를 먹을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추수도 하지 않습니다. 창고에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새들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새들이 죽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물론 죽은 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독약을 놔가지고 새들을 죽이는 경우는 있어도 새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는 잘 없죠. 에? 물고기가 죽었다 그래요? 물고기에다가 물에다가 독을 타든지 이상한 물이 흘러가서 물고기가 죽지. 물고기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물고기가 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새가 우리처럼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새가 우리들처럼 회사에 출근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시장 가서 장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는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더라도 새는 죽지를 않.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신다니까요. 하늘의 아버지가 길러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새들은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상에 새가 1000억 마리쯤 살고 있다, 이렇게 어떤 조사에서 연구해 봤다라고 합니다. 우리 세계 인구가 60억 정도 된다고 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인구의 60억이면 인구의 16배 많은 게 새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16배 많은, 그러나 새들은 조금 하니까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 작은 것들이니까 먹어봐야 별로 표가 안 나겠지. 그런데 어느 교수가 제비를 연구했는데 제비가 새끼를 낳아서 키울 때까지, 그가 새끼가 커서 자라갈 때까지 그 정도를 먹이를 갖다 준다고 그럽니다. 그때 잡아준 한 3주 동안에 새끼에게 먹이는 벌레를 약 한 2000마리 정도를 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곤충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가 사는 그 새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새끼를 놓고 먹고 살려고 한다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들이 먹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들을 길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새만 그렇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뭡니까? 빛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먼저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은 제일 나중에 사람을 만들었죠. 땅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채소를 만들고 그리고 또 짐승을 만들고 고기를 만들고 바다의 어족을 육지의 고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어 놓고 그래 그리고 정복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염려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위기 속에도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시 축원합니다. 믿음과 염려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크면 염려는 멀어지고 염려가 많으면 믿음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막 하나 우리가 세상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을 바랍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양. 기도할 수 있는 왜 그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시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보시라.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아멘 왜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아멘.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하네. 왜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님 셀레에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한들 주를 떠나 나는 주를 섬기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살지. 나는 주를 살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리라. 아멘. 오늘 이따가 내일 나가공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거든 하물며 내릴까 보냐 믿음이 마시고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적다 이렇게 말하죠. 뭐가 적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 내지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고 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올리고스 피스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올리고스 적다와 피스티스라는 믿음 두 단어가 합쳐져서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울에 달아보니 저울에 미달이 됐다 이 말입니다. 저울 달아봐. 누가? 벨살살. 저울 달았잖아. 이게 믿음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다 했잖아요. 그래서 말했어요. 그렇죠. 다니엘서요. 벨살살이 말이야. 왕이 돼가지고 취임식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잘났다. 그래서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서 먹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쫙 썼죠. 멜리 우바 뭐 그랬잖아요. 사박다리 그래가지고 너는 달아보니까 저울에 미달이 됐다. 그래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겠다.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저울에 미달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됐지,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믿음은 경계가 반드시 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경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멀다. 적다는 말은 거리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적다는 건 단순히 뭐 양이 적다는 이 말이 아니, 양도 적다는 말도 돼요. 그거는 본문 말씀 올리고서는 그 말이 아니고 거리로 따지면 멀어졌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정울의 무게를 따지면 가볍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적은 믿음아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 기간으로 따지면은 기간이 안 됐다는 이야기. 기간을 따지면 기간이 안 됐다. 아직 멀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원치 않는 위기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 우리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서의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10장 38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의 주제를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의인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었든지, 여러분 1년을 믿었든지 6개월 믿었든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든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제예요. 주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줄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게 삶의 방식이에요. 잠깐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코로나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전파력이 아무리 급속도로 가더라도, 그 때문에 사람이 죽어 자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이 부도가 나더라도, 우리 가정에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이란 단어는 에무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무나, 히브리어 원문은 에무나라고 말해.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견고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면 믿음이 아니에요. 무너지면 믿음이 아니라니까. 견고하며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신실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부귀를 누려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아무나 갖지를 못합니다. 빌 게이츠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집을 정금으로 만들어 살지는 않습니다. 그가 가야 될 집은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우리 앞에 깔려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고 권세를 가지도 365일 근심 걱정 없이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앞으로 근심 걱정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난하면 또 어떻습니까? 또 몸에 병이 일어나면 또 어떻습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가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을 사실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얼마나 크냐? 그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 때문에 좀 양보하면 어떻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황금으로 만든 집에다가 12문의 보석으로 만든 창문에다가 유리바다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서서대반을 응원하는 같이 맞아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당면 과제가 땅이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사실, 아무리 억수 같은 비가 오고 구름이 끼었다 할지라도, 먹구름이 끼었다 할지라도 태양은 여전히 구름 너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를 주기 위해서 먹구름도 낄 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336장이 되겠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생 나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네. 옥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가 받은 기쁨이 왕대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성도의 신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행실 신앙처 바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리. 광고 시간에 광고 못 드렸는데 우리 임윤복 성도님께서 손수 키운 상추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린다고 하니 진한 상추라서 맛이 진짜 좋습니다. 맛있게 드실 때 우리 농사를 지은 임윤복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처럼 힘써 농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분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랑하는 손길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에도 건강케 하시고 삶에 축복해 주시어서 나누며 살고 드리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 이제는 선한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